500년 전 한 예언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자가 성 베드로의 자리를 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교황 프란치스코의 갑작스러운 사고 이후 가나 출신의 피터 터켓은 추기경이 차기 교황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예언이 바로 이 순간에 말한 것이라면 오늘 영상에서는 노스트라다무스와 성 말라키아스의 예언,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사이의 놀라운 연결고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신앙과 역사, 그리고 교회의 미래를 바꿀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는 인류 최초의 흑인 교황을 맞이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시작하시죠. 노스트라다무스의 수수께끼 같은 유산 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그의 목소리, 프란치스코 교황의 서거 소식이 전해진 순간 많은 사람들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1503년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미셀 데 노스트담은 의학을 공부하며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흑사병이 창궐하던 시절 그는 생명을 구하는 의사로 명성을 얻었죠. 하지만 운명은 그를 바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를 병으로 잃은 후 그는 깊은 명상에 빠져들었고 미래를 보는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밤마다 물그릇 앞에 앉아 물에 비친 미래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센츄리는 10권에 달하는 예언집으로 매 권마다 100개의 사행시가 담겨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가 직접적인 표현을 피했다는 겁니다. 대신 상징과 비유, 고대 언어를 섞고 글을 썼습니다. 해가 2개 뜨는 날, 바다는 피로 물들고 고인은 쓰러질 것이다. 이런 식의 모호한 문자는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히로시마 원폭 투하를 말한다고 하고 또 다른 이들은 11분의 9 테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의 예언이 수많은 사건에 적용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놀라운 적중률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히틀러의 등장, 케네디 암살, 역사적 사건들이 그의 글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순전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진짜 능력이었을까요? 오늘날에도 그의 이름이 계속 불리는 이유는 인간의 본능적인 호기심 때문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은 마음,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안정감을 찾고 싶은 욕, 그 모든 감정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통해 위안을 찾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사람들은 노스트라다무스가 이를 예견했다며 그의 책을 찾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전 세계적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의 예언은 다시 주목받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시대에 어떤 방향성이라도 찾고 싶어 하니까요. 노스트라다무스는 자신의 예언이 3797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700년이 더 남았네요. 그가 맞았든 틀렸든 그의 글은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계속해서 우리 곁에 머물 겁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가톨릭 교회와 주왕이 관한 예언이죠. 노스트라다무스는 교황의 미래에 대해 무슨 말을 남겼을까요? 그리고 그 예언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노스트라다무스가 그토록 암호처럼 말한 흑인 교황, 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떠올리시나요? 피부색이 검은 교황,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흑인 교황이라는 표현은 노스트라다무스보다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가톨릭 세계에서 이 호칭은 원래 예수회의 총장을 가리키는 비공식 명칭이었습니다. 16세기에 창설된 예수회는 교황에게 직접 충성을 맹세하는 특별한 수도회였죠. 그들의 지도자는 검은 수단을 입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기에 검은 교황 또는 흑인 교황이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재위했던 교황은 역사상 최초의 예수회 출신 교황이었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흑인 교황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노스트라다무스가 500년 전의 일을 내다본 것일까요? 교황은 재임 기간 동안 전통적인 교황의 모습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화려한 궁전 대신 소박한 숙소에 머물렀고 금으로 장식된 의자 대신 나무 의자를 선택했으며 환경보호와 빈곤층 지원을 강조했자 마치 오랜 가톨릭의 전통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흑인이라는 단어가 갖는 상징성은 훨씬 더 깊습니다. 색채 심리학에서 검은색은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지닙니다. 한편으로는 어둠, 미지, 공포를 상징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치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 날이 밝아오는 것처럼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센츄리의 5권 49번째 문구에는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위대한 로마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검은 별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두 지도자 사이에 큰 분열이 생기고 새로운 바벨탑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해석가들은 이 검은 별이 바로 흑인 교황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대한 로마는 가톨릭 교회의 선생인 바티칸을 가리킨다고요. 마치 교회의 극적인 변화 혹은 위기가 흑인 교황과 함께 올 것이라는 예고처럼 들립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이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역시 예수의 출신 교황을 암시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실제로 많은 개혁을 시도했고 가톨릭 교회의 방향성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노스트라다무스가 영적 붕괴와 제도적 혼란을 언급한 구절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 신앙의 위기, 교회의 분열을 여러 차례 예견했습니다. 오늘날 가톨릭 교회가 직면한 여러 도전들 성직자 스캔들, 신자 수 감소, 현대 사회와의 갈등이 이미 그의 시구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교황의 서보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만약 가나 출신 피터 터켓은 추기경이 차기 교황으로 선출된다면 그는 문자 그대로 피부색이 검은 최초의 교황이 될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흑인 교황 예언이 또 다른 차원에서 실현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스트라다무스만이 이런 예언을 남긴 것은 아닙니다. 중세의 또 다른 예언자, 성 말라키아스는 어떤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노스트라다무스의 흑인 교황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또 다른 예언자의 말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12세기 아일랜드의 성 말라키아스가 남긴 예언이 지금 전 세계 신자들의 가슴을 떨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요? 1139년 말라키아스 주교는 로마를 방문하던 중 기이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112명의 교황이 차례대로 나타났고 각 교황마다 짧은 라틴어 구절이 함께 있었자 말라키아스는 그 구절들을 기록했고 이 문서는 수세기 동안 바티칸 비밀 문서고에 보관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1590년에 이 예언서가 공개된 후 실제로 역대 교황들이 그 예언과 일치하는 특징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피우스 6세는 사도적 수의자라는 별칭이 붙었는데 실제로 그는 프랑스 혁명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나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태양의 노동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구절로 표현되었는데 그는 폴란드 출신으로 태양을 뜻하는 이름을 가진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말라키아스의 예언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112번째, 즉 마지막 교황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극심한 박해 속에서 로마의 베드로가 양떼를 돌볼 것이다. 그 후에 이곱 언덕의 도시는 파괴될 것이며 무시무시한 심판자가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 예언에 따르면 112번째 교황은 교회의 마지막 지도자가 될 것이며 그의 재위 기간 또한 로마, 바티칸은 큰 위기를 맞이하고 그 이후에는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현재 소거한 교황이 바로 말라키아스가 예언한 111번째 교황입니다. 그리고 곧 선출될 새 교황이 바로 그 마지막 112번째 로마의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로마의 베드로라는 표현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첫 제자이자 최초의 교황으로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베드로였다면 교회의 마지막도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될 거라는 암시입니다. 일종의 역사적 원점 핵이라고 볼 수 있자 이 마지막 교황 시대에는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해석가들은 이것이 현대 사회의 세속화, 종교에 대한 반감, 교회 내부의 분열 등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가톨릭 신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교회는 다양한 스캔들과 내부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곱 언덕의 도시는 파괴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로마는 역사적으로 일곱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바티칸과 가톨릭 교회의 몰락을 상징한다고 해석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물리적 파괴가 아닌 영적, 도덕적 붕괴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불길한 부분은 무시무시한 심판자가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문구입니다. 많은 종교학자들은 이것이 예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즉, 112번째 교황 이후에는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예언인 셈이죠. 성경 연구가들은 여러 숫자적 해석을 통해 2027년이 중요한 해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성경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적 숫자들을 현대 역사에 적용하면 2027년은 어떤 중대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능성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라키에스의 예언이 실현된다면 우리는 마지막 교황의 시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무엇이 오게 될까요? 하지만 말라키아스만이 이런 예언을 남긴 것은 아닙니다. 20세기 초 포르투갈의 작은 마을 파티마에서 어린 목동들에게 나타난 소모 마리아의 예언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과연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말라키아스 이야기가 등골이 오싹했나요? 파티마의 비밀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본 환상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떨게 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1917년 포르투갈의 소이마을 파티마, 루시아, 프란시스코, 자신타라는 세 목도 아이들이 양을 치다가 갑자기 번쩍이는 빛을 봤어요. 그 빛 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예쁜 여인이 나타났자 나는 노사리오의 소모 마리아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6개월 동안 매달 13일에 아이들을 찾아왔어요. 성모님은 아이들에게 세 가지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비밀은 곧바로 알려졌지만 세 번째 비밀은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어요. 루시아 수녀는 그것을 편지에 써서 바티칸에 보냈고 1960년 이후에만 열어볼 것이라는 지시를 남겼자 그런데 바티칸은 그 봉인된 편지를 2000년이 되어서야 공개했어요. 그 내용은 정말 섬뜩했어요. 아이들이 본 환상은 이랬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주교님이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뒤로는 바른 주교님들과 신부님들 그리고 수녀님들이 따라가고 있었죠. 그들이 언덕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거기엔 나무로 만든 거친 십자가가 있었어요. 교황님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자 그런데 갑자기 군인들이 나타나 교황님을 총으로 쏘았어요. 교황님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다른 성직자들도 하나둘씩 죽어갔어요. 무서운 이야기자. 바티칸은 이 환상이 1981년 요한 바오로 2세가 총에 맞은 사건을 가리킨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환상 속 교황은 죽었는데 요한 바오로 2세는 살아남았으니까요. 더 이상한 건 환상 속에서 교황이 피어와 시체들 사이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마치 큰 재앙이 일어난 후의 모습 같아요. 도시가 폭격에 맞은 것처럼요. 그리고 이게 말라키아스가 예언은 7 언덕의 도시가 무너진다는 내용과 딱 맞아떨어져요. 7 언덕의 도시는 누구나 알다시피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는 정말로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로마가 진짜 건물들로 이루어진 도시일까요? 아니면 가톨릭 교회 전체를 상징하는 걸까요? 혹시 더 크게 보면 서양 문명 전체를 의미하는 건 아닐까요? 요즘 세상을 보세요.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고 물질 만능주의가 퍼지고 신앙보다 돈이 우선시되는 세상이 됐잖아요. 이런 현상이 바로 영적인 로마가 무너지는 모습 아닐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파티마의 메시지에는 희망도 있어요. 환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천사들이 순교자들의 피를 모아 영혼들에게 뿌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고통 다음에는 치유가 온다는 뜻이죠. 성모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결국 내 원죄 없는 성심이 승리할 거야.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결국 빛이 이긴다는 거죠. 또 성모님은 목주기도를 열심히 바치면 세계 평화가 올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파멸만 예고한 게 아니라 구원의 길도 알려주신 거죠. 재미있는 사실. 요한 바오로 2세는 자기가 살아남은 건 파티마의 성모님이 충활의 방향을 바꾸셨기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대요. 심지어 자신의 맺힌 충활을 파티마 성모상의 왕걸에 박아넣었다니까요. 파티마의 환상과 말라키아스의 예언이 모두 같은 미래를 가리키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 정말 중요한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끝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파티마의 비밀이 충격적이었죠. 이제 모든 예언의 근원, 바로 순경의 요한계시록으로 들어봐 볼게요.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만 들어도 무서운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하지만 진짜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읽어보신 적 있나요? 정말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4명의 기마병, 7개의 인잠, 7개의 나팔, 그리고 7개의 대석, 자연재해와 전쟁, 기근과 역경이 잇따라 일어나는 묵시록적 장면들에 그려져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아포칼립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드러냄 또는 계시예요. 무조건 파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고 정화되는 과정을 뜻하는 거죠.
마치 열이 나면서 몸속 바이러스가 죽는 것처럼 세상도 고통을 통해 정화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도 무섭잖아 하실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다고 해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세상이 온다는 거죠. 파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인 셈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종말의 징조일까요?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현상들, 끊이지 않는 전쟁과 분쟁, 전염병의 창궐, 도덕적 가치관의 붕괴,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서 예언한 종말의 신호 같기도 해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바로 묵시록에 나오는 역병이다 라고 생각했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분쟁도 마찬가지고요. SNS에서는 요한계시록 9절과 현재 뉴스를 비교하는 글들이 우후죽순 올라왔어요. 하지만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갈게요. 요한계시록은 정말 말 그대로의 세상 종말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선진과 비유로 가득 찬 메시지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다가 피로 변한다는 구절은 실제로 바다가 피처럼 붉게 변한다는 걸까요? 아니면 바다를 통한 무역과 주류가 끊긴다는 의미일까요? 또는 바다처럼 넓은 대중이 폭력과 혼란에 빠진다는 상징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이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고통받던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쓰인 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직설적인 표현 대신 상징과 비유를 많이 사용했다는 거죠. 로마 황제를 비판하면 처형될 수 있으니까 짐승이나 바빌론 같은 단어로 암호화했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세상의 물리적 파멸에 예언하는 책이 아니라 영적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의 끝이 온다는 말도 건물이나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무너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식적이고 타락한 종교체제가 정화되어 진정한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뜻일 수 있죠. 이건 정말 희망적인 메시지 아닌가요? 겉으로 보이는 형태는 바뀔 수 있어도 진정한 믿음과 영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니까요. 마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어둠 뒤에는 반드시 빛이 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은 정말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도성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며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해요.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완전한 세계가 온다는 거죠. 결국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희망과 위로를 주는 책이에요. 아무리 어두운 시기가 와도 결국은 빛이 승리한다는 확신을 전해주니까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나 말라키에스의 예언이 이런 성경의 메시지와 맞닿아 있다면 그것도 같은 희망을 담고 있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이런 종말론적 예언들 사이에서 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예언이 있어야 바로 짐승의 표에 관한 이야기죠. 현대 기술 사회에서 이 예언은 어떻게 해석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가장 소름돋는 부분을 아시나요? 바로 짐승의 표에 관한 예언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시대와 너무 닮아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가 표시된 자외에는 아무도 물건을 샀거나 팔 수 없게 하였더라. 1900년도 전에 쓰인 이 문장이 오늘날 우리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묘사하는 것 같지 않나요? 생각해보세요. 요즘 현금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의 모든 거래가 카드나 모바일 결제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몇몇 나라에서는 이미 현금 없는 사회를 추진하고 있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상점의 60% 이상이 현금을 받지 않는다고 해요. 그거랑 짐승의 표가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결고리가 보여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는 이마나 오른손에 새겨진다고 했잖아요. 요즘 개발되고 있는 기술 중에 피부 아래 싣는 마이크로칩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이 칩으로 결제도 하고 신원 확인도 하고 건강정보도 저장할 수 있대요. 스웨덴에서는 이미 수천 명이 손에 칩을 심어 회사 출입증, 기차표, 심지어 구내식당 결제까지 한다고 해요. 정말 신기하죠? 하지만 동시에 조금 무섭기도 하고요. 더 놀라운 건 최근에 개발된 양자 무신 기술이에요. 이건 백신 정보나 개인 의료 데이터를 피부에 보이지 않게 저장하는 기술인데요. 특수빛을 비춰야만 볼 수 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표처럼요. 이런 기술들의 편리한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자유를 위협할 수도 있어요. 모든 거래, 모든 움직임, 모든 대화가 디지털 시스템에 기록되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것 같지 않을까요?
전 세계 감시 카메라는 이미 10억 대가 넘는다고 해요. 중국 같은 나라는 안면 인식 시스템으로 시민들을 실시간 감시하고 사회 신용 점수까지 매기고 있자. 점수가 낮으면 기차표도 못 사고 좋은 학교에도 못 가고 하지만 난 잘못한 게 없으니까 감시당해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문제는 잘못의 기준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괜찮은 행동이 내일은 금지될 수도 있으니까요. 모든 권력은 남용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의 숫자로 알려진 666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게 당시 로마 황제 네로를 가리킨다고 봐요. 히브리어로 네로 황제를 쓰고 각 글자에 해당하는 숫자를 더하면 666이 나온대요. 네로는 초기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한 폭군이었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666의 특정 인물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전체주의적 권력을 상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숫자로 환원시키고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무시하는 모든 시스템이 짐승의 속성을 가진 거죠.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쇼핑 습관, 위치 정보, 검색 기록, 심지어 얼굴 표정까지 알고리즘에 의해 분석되고 있죠. 우리는 점점 더 숫자라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디지털 결제 시스템, 생체 인식, 인공지능 감시, 이런 기술들이 요한계시록에서 경고한 짐승의 표 시스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론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좋은 목적으로도 나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죠. 문제는 그 기술을 누가 어떤 의도로 사용하느냐예요. 중요한 건 균형이 아닐까 싶어요. 편리함과 자유 사이의 균형, 안정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 말이에요. 기술의 혜택을 누리되 우리의 인간성과 자유를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종말론적 예언들이 흥미롭긴 하지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모든 예언이 같은 무게를 갖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짐승의 표에 관한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잠깐, 이런 예언들을 모두 같은 무게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계시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공적 계시와 사적 계시예요. 공적 계시는 뭘까요? 쉽게 말하자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들이 전한 복음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가톨릭 교회는 이 공적 계시가 마지막 사도인 요한이 죽으면서 완성되었다고 가르쳐요. 즉,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새로운 공적 계시는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럼 노스트라다무스나 파티마의 예언은 뭐가 되는 거야? 하고 물으실 수 있겠네요. 바로 여기서 사적 계시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사적 계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주어진 영적 메시지를 말해요. 파티마의 세목동, 누르드의 베르나데테, 성녀 파우스티나 등이 받은 환상이나 메시지가 여기에 속하죠. 멋진 점은 이런 사적 계시가 지금도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공적 계시는 모든 신자가 믿어야 하는 신앙의 기본이에요. 반면 사적 계시는 선택사항이에요. 가톨릭 신자라도 파티마의 메시지를 안 믿어도 이단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인정한 유명한 사적 계시들로는 파티마, 노르데, 과달로페 등이 있어요. 이런 계시들은 교회가 철저히 조사한 후 신앙에 해롭지 않다고 판단된 것들이에요. 하지만 메주구리에나 가라반달 같은 일부 계시는 아직 교회의 공식 인정을 받지 못했답니다. 그럼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어떨까요? 이건 사적 계시에도 속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외의 조사나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든요. 단지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예언일 뿐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분별력이에요. 모든 환상이나 예언을 무조건 믿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어떤 예언은 진짜 신성한 메시지일 수 있지만 다른 것들은 착각이나 심지어 사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교회는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가르쳐야 어떤 메시지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사랑과 평화를 촉진하는지,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지를 살펴보라고 말이죠. 진짜 신성한 메시지는 두려움이 아닌 평화를, 분열이 아닌 일치를 가져온다고 해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건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운명에 끌려다니길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언은 미래를 바꾸라는 초대장 같은 거예요. 파티마의 성모님도 기도와 희생으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가톨릭 교회의 공식 입장은 어떨까요? 교회는 검증된 사적 계시를 존중하지만 그것이 공적 계시, 성경보다 중요하다고 가르치지는 않아요. 교황청의 신한교리성은 이렇게 말해요.
사적 계시는 믿음을 도울 수 있지만 그것을 따르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흥미로운 사실, 베네딕토 16세, 방시 라친거 추기경은 2000년에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이 공개됐을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적 계시를 알리는 일은 우리의 권리이지만 그것을 따르는 일은 우리의 의무는 아니다. 그 외에는 예언을 완전히 부정하지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대신 신중하게 검토하고 유익한 것은 받아들이며 해로운 것은 경계하는 균형 있는 태도를 취하자. 그렇다면 수많은 예언과 묵시록적 이야기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할까요? 아니면 모두 무시해버려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노스트라다무스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흑인 교황부터 종말의 징조까지 다양한 예언의 세계를 여행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모든 예언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예언들이 정말 미래를 정확히 예견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나 넓은 해석 가능성 때문에 맞아 보이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에 정답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언의 문자 그대로 믿으며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저 역사적 호기심으로만 바라보자. 두 관점 모두 존중받을 가치가 있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사람들이 예언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팬데믹이 터졌을 때, 전쟁이 발발했을 때, 경제가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미래를 알고 싶어 하죠. 불확실성 속에서 예언은 일종의 지도처럼 느껴지니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통제감의 회복이라고 설명해야 세상이 통제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떤 패턴이나 계획이 있다고 믿고 싶어 한대요. 이 모든 혼란에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영성 지도자 후구 세페달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언의 진정한 가치는 정확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정말 와닿는 말이지 않네요? 생각해보세요. 파티마의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는 그게 미래를 맞췄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도와 회개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영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가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적 깨어있음과 도덕적 용기를 촉구하기 때문이자, 어쩌면 예언의 진짜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는 데 있는지도 몰라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대홍수를 예고하셨지만 그 목적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하게 바랬었던 거예요. 예언은 강고이자 초대장인 셈이자, 많은 신학자들은 예언의 주권적 성격을 강조해요. 만약 이대로 계속한다면 이런 결과가 올 것이라는 쓰기죠. 즉, 우리의 선택과 행동으로 예언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균형이에요. 예언을 전혀 무시하는 것도 맹목적으로 믿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건강한 태도는 열린 마음으로 듣되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대 영성 작가인 리처드 로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위기는 위험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그리스어로 위기는 결정적 순간에 의미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위기들, 기후변화, 정치적 분열, 도덕적 혼란이 진정한 변화와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마도 겸손함일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완전히 알 수 없고 통제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미래가 정해진 운명은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 우리의 믿음이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나눠보고 싶어요. 흑인 교황에 대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지금 실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건 흥미로운 가능성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죠. 교황이 누가 될지, 세상의 끝이 언제 올지 궁금해하기보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더 가치 있지 않을까요? 노스트라다무스의 흑인 교황 예언이 단순히 피부색이 검은 교황을 의미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건 영적 어둠의 시기 이후에 찾아오는 새로운 빛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죠. 모든 밤이 끝나면 새벽이 오되 모든 위기 이후에는 희망이 찾아오니까요. 여러분, 예언을 믿든 안 믿든 한 가지는 확실해요. 미래는 이미 쓰여진 책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써나가는 이야기라는 것, 그 이야기가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